오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역사에서 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리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동원하고 이런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이후에 그리스 정벌을 드디어 나서게 되죠. 당시 그리스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고 도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서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게 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소집된 아주 여러 민족으로 그렇게 구성된, 오늘날로 말하면 다국적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를 이제 대동하고 그리스를 이제 침범하러 가는 것이죠. 당시 시대의 인물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역사책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했는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강물이 없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셨는지, 조금 과장법이죠. 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헤로도스는 그 군대의 숫자가 무려 264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조조의 100만 대군 이런 얘기를 하는데 264만 명이다. 또한 이들이 해전에 동원한 3단 노선, 그러니까 3단으로 된 노를 젓는 그런 배가 무려 1207척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학자들은 이 숫자가 조금 과장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동하고 그렇게 나섰던 전쟁에 그 동원된 수많은 그 군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벌에 나선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이 아시아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 시대에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리를 놓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줄을 연결하고 거기에 또 뭐 이게 나무를 또 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 끝에 이 두 개의 다리를 완성하게 되죠. 그런데 완성하자마자 갑자기 폭풍이 그냥 몰아쳐서 완성했던 다리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이 수고해서 다리를 건설했는데 다리가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아하수 왕이 누굽니까? 당시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의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는 신하들에게 채찍을 줘가지고 바다에 가서 바다를 300대 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300번 채찍질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을 묶고 그러는 이제 이 잠금 장치를
바다에다 던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바다가 묻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 짜고 쓴 물놈아, 너희 주인님께서 네게 이런 벌을 내리셨다. 너희 주인님께서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셨는데 네놈 쪽에서 먼저 주인님께 화를 당겼기 때문이다. 아수에로 왕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너를 건너가실 것이다. 그리고 물론 네놈에게 국물을 바치는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네놈처럼 탁하고 짜고 쓴 물에게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아주 호통을 쳤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고 나서는 다리를 건설한 책임자를 사형시켜버리고 다시 다리를 건설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무려 360척의 이 선박들이 동원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선박들이 일렬로 쭉 이렇게 이제 줄을 서고 다슬레로 거기 서 있으면 선박이 이 좌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에 탄 사람들이 이제 이 널판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다리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줘서 다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리가 건설되고 페르시아 제국 군대가 이제 그렇게 다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 그 본토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또 이게 수송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지 그 행렬이 무려 일주일이나 계속됐다. 다리를 건너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 그리스 연합군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친히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겨우 수레 하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협곡, 그곳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페르시아 대군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 군대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조금 과장이 된 것도 있고 좀 잘못 전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협곡이다가 보니까 아무리 대군이라도 협곡에 그냥 한꺼번에 닥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늘어서 갈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맞닿는 부분은, 맞닿는 부분,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는 그 부분은 일부분과 일부분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레 하나밖에 가지 못하면 거기 몇 명이나 설 수 있겠어요. 많이 못 서는 거죠. 그리고 뭐 기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페르시아는 발달을 했는데 기마병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협곡에서 뭐 기마병이 어떻게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해서 초원에서야 뭐 기마병이 막 이렇게 참 위세를 떨칠 수 있지만 협곡이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산이고 그 협곡을 가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궁수들이 있는데 궁수들이 활을 쏘면 이 스파르타 이 300 용사들이 쫙 그냥 그 방패를 가지고 지붕처럼 해가지고 딱 막아내니까 궁수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못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서로 백병전을 벌이는, 보병 대 보병이 싸우는 그 전쟁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 용사들은 어릴 때부터 싸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스파르타의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드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요새도 힘든 훈련을 할 때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릴 때부터 보병으로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결국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먼저 이 스파르타 이 300 용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된 메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메데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뭐 형편없이 깨져서 퇴각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정예 부대의 별명은 불사 부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불자, 죽을 사자, 죽지 않는 부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사신 부대다. 10,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00명 중에서 누가 이렇게 다치거나 또 죽거나 그러면 바로 보충이 돼서 어제 그냥 절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다시 10,000명이 딱 있어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포의 존재예요. 마치 불사신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여기서 가면 네이비 실 정도 되는 아주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인 거죠. 이건 뭐 싸워보나마나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10,000명의 정예 부대고 저기 기껏해야 300명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냈는데 그 정예 부대도 그냥 가서 아주 너무 많이 패하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스파르타인들이 고대 역사에서 사용했던 그 전투 대열을 가리켜서 팔랑크스 전투 대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팔랑크스 전투 대열은 과거에 다리오 왕이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쳐들어갔을 때에도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은 바로 이 아하스로 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랬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팔랑크스 전투 대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팔랑크스 전투 대열은 이제 중무장을 한 사람들이 방패와 창을 들고 이제 서게 되는데 모두 8줄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9인가요? 예, 8줄로 서게 됩니다. 8줄로 서게 되면 제일 앞에서 이제 창을 길게 내밀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또 앞에다 창을 내밉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있는 사람은 2를 내밀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은 3분의 2 창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은 3분의 1이 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이 앞에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 계단처럼 어떤 거는 짧게 나오고 어떤 건 좀 중간쯤 나오고 어떤 거는 길게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다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 하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다치거나 그러면 그 바로 2열에 있는 사람이 다시 앞으로 나오고 3열에 있는 사람이 2열을 채우게 돼서 이 8개의 진이 다 무너질 때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협곡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인, 이 스파르타인들이 이기게 된 원인이 바로 이 팔랑크스 전투 대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인이 뭐냐? 왜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사용했던 창의 길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창의 길이보다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딱 찌르면 긴 쪽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쪽은 나 몸에 닿지도 않는데 이쪽 사람 벌써 다 가서 찌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스파르타 사람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구도 쓰고 또 여기에 이제 갑옷도 입고 방패도 하고 창도 들고 이렇게 중무장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들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가벼운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방패도 들고 창도 들었지만 갑옷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넓은 초원을 누비면서 막 기마병들로서 막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그냥 급속도로 막 전쟁을 하는 그런 거에 능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무장을 하면 잘 못 달리잖아요. 예. 이게 방송 같은 걸 보니까 이 스파르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37kg이래요. 여러분들 37kg 갖다 놓으면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잘 못 달리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초원을 누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여기는 중무장하고 있고 창도 기르니까 여기는 찔렀는데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찌르는데 그 사람은 갑옷을 입고 있으면 끄떡도 안 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벌써 찔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틀째 그렇게 전쟁이 소강 상태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 아하수르 왕을 찾아오는데, 그리스 쪽에 있는 한 사람, 첩자죠. 그리스에 있는 어떤 첩자가 한 사람이 넘어와서 대왕이여,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페르시아 내에서 아주 이렇게 금은보화도 좀 찾고 좀 이렇게 지위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작은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길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300용사들이 막고 있는데 싹 뒤로 돌아서 뒤에서 또 치게 되는 거니까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 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완전히 전멸을 해서 결국 300용사도 이제 죽고 이제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그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스파르타 이 300용사와 또 그 외에 또 그리스 사람들, 연합한 사람들이 그렇게 며칠 동안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서는 가운데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도시 국가들은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는 상황들 가운데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이 연합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죽은 자리에 세워진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쓰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자여,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여기에 누워 있노라.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섬기다가 죽어 여기 누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페르시아 군대는 이 테르모필레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두고는 계속 남하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과거에 스파르타의 왕이었지만 쫓겨나서 아하수에로 왕의 수하에 들어온 데마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 아하수에로 대왕은 다시 데마라토스를 불러서 묻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에는 스파르타군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전력은 이전에 우리가 싸웠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파르타에는 아직도 8,000명의 용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00명의 용사는 지금까지 대왕께서 싸우셨던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와 전혀 이렇게 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나? 묻죠. 그러자 이 데마라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군 중에서 함선을 300척을 라코니아 주로 파견하고 키다라고 하는 선을 군대의 기지로 삼아서 스파르타를 위협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스파르타 코앞에 있는 섬을 진지로 삼고 자꾸 위협하면 스파르타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육군들이 다른 데를 쳐서 들어가면 스파르타가 없는 다른 군대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3일간 바다에 큰 폭풍이 불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함선들은 무려 400척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그의 현명한 제안을 또 거절하게 돼요. 만일 300척을 그 섬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07척 중에서 이미 400척이 없어졌고 또 300척을 그 다른 섬에 갖다 주둔시킨다 그러면 700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기껏 해봐야 600척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해군하고 싸움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자기 또 고집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연합군과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연합군과 이렇게 한번 이제 대전을 또 벌이게 되는데 이 바다의 해전 하나는 아르테미시온 해전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해전, 이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는 이 페르시아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에게 패했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나라들에게 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정복했던 나라들을 거쳐서야 겨우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중간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대왕은 빨리 돌아가시고 이곳에는 이제 육군 얼마만 남겨놓고 그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살라미스는 세계 해전 역사상 4대 해전,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싸운 전쟁입니다. 앞서 협곡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많은 수의 적들과 싸우는데 그 아주 협곡에서 싸웠던 것처럼 이 살라미스는 아주 좁은 해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어도 좁은 해역에 들어오려면 결국 이렇게 조금밖에 못 들어오니까 바로 그곳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산도 대첩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이제 몇 척을 보내가지고 일본한테 막 포를 쏘죠. 포를 쏘니까 이거 조선 수군이 우리를 공격하네. 그리고 막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주랭랑을 쳐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따라 들어오죠. 그런데 갑자기 하계진을 치지 않습니까? 하계 날개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가운데다 몰아놓고 여기서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 그런 전략을 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좁게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배를 확 밀어가지고 앞대가리를 밀어서 딱 전복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큰 아주 그냥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침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모든 것들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명량해전 같으면 이순신 장군이 진두지휘하다가 아주 가까이서 전투를 하고 막 배로 막 일본 군들이 뛰어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막다가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페르시아의 그 장군이 그들 진두지휘해야 하는 장군이 초반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진짜로 이렇게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들이 싸워야 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육지에서는 누구나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육지는 길이 있으니까 딱 길만 가면 되는데 바닷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회오리가 치는지 어디가 막 물살이 막 빙글빙글 도는지 어디가 물살이 빠른지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은 다 알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명량해전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때마침 또 뒤에서도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들이 막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돌풍이 불면서 막 앞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앞으로 밀어 째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대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원전 480년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왜 여기 기록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르랑 몇 년에 하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2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큰 패전을 겪고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로 돌아온 그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은 이렇게 되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무리 기고만장했던 사람도 그렇게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나면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고만장했을 때 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는 몇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를 침범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왕비를 폐식신 상태에서 왕비를 다시 맞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수년간을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4년 5년을 왕비 없이 지금 지내왔어요. 그런데 큰 패배를 하고 그렇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술 취한 남정네들 앞에 왕으로 구경거리로 만들겠다고 그를 왜 잔치에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가. 내가 왕비의 마음을 너무 몰랐지. 내가 그때 그런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왕비를 폐하는 일들은 없었을 텐데 내가 못난 짓을 했어. 못난 짓을 해놓고는 나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왕위의 직위까지 폐해버렸으니 내가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일까. 하지만 메대와 바사의 법은 이미 선포되면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혼자 고민하고 마음속에 큰 후회를 느끼면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지근거리에서 그를 섬기는 그런 모사들, 그런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알고는 얘기하는 것이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야 메대고 뭐 바사의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와스디를 복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7명의 모사들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시고 그래야 영이 섭니다. 그죠? 각 가정에도 영이 쓰고 이럽니다라고 조언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가 왕후가 되는 순간 다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즉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후를 다시 구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내놓으라는 정말 왕후의 그 깜이 될 만한 사람들, 뭐 지식, 아름다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왕후 후보로 선택된 사람들이 수상궁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두 인물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5절로 7절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두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두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두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오늘 성경은 페르시아 수상궁에 한 사람의 유다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두게. 그리고 그 모르두게의 신상이 쭉 소개됩니다. 우리 성경은 모르두게가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올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에는 기원전 597년이에요. 그러면 597년에 누가 같이 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잡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몇 년이에요? 자, 아까 480년에 그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스더나 많은 사람들이 뭐 6개월은 모략에, 6개월은 향품에 그렇게 자기 몸을 단장하는 1년 기간을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죠? 479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모르두게가 여고냐와 함께 그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다면 그때에 모르두게의 나이가 1살이라고 해도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117세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에 갓난아기 딱 태어나서 1살이라고 해도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모르두게의 나이가 지금 현재 117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몇 살쯤 될까요? 뭐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한 7, 80은 됐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뭐 어떻게 천연대 뭐 7, 80이 되면 누가 뭐 왕후가 되겠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두게는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도 그죠?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서 여러 해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직 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렇게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도성수산에는 모르두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여기 보면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조부 기스가 여고냐와 함께 그렇게 잡혀온 것으로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모르드게는 이 증조부가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증조부 다음에 뭐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자기 그러면 벌써 4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집에는 자기 딸처럼 양육되는 한 여인이 있었다. 처녀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별 모양의 꽃을 가진 도금냥 나무 혹은 은매화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에 오를 만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아리따다라고 하는 말, 이 용모가 곱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후 후보자로 선택이 되었고 왕궁으로 그렇게 불려가서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고 하면 그 제국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돈과 명예, 지위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고 싶을까요? 뭐 어차피 한번 시집 가는 건데. 여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영임이. 네. 저는 에스더가 안 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와 모르드게가 4세대라 그러면 어쩌면 4.5세대 아니면 5세대에 가까운 그런 여자입니다. 사실 포로민으로 와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왕국으로 잡혀가는 또 다른 포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왕비로 선택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녁이면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언제 돌아와야 맞죠? 그 저녁에 돌아와야 맞죠? 근데 언제 돌아와요? 아침에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느냐 아름답게 생겼느냐 얼굴만 본 게 아니고 동침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니까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혼자 산다. 후궁으로.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뭘 그걸 욕심을 내겠다고 그것도 이방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겠어요. 그것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는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이 사람은 왕후감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왕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스더는 불려나가서 후궁들을 관리하는 헤게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 에스더가 그 헤게의 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죠. 이미 그가 왕후 후보로 선택되는 일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이 일들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은 그를 주관하는 헤겔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순적하게 막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직업이 결정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선택되어서 왕궁으로 옮겨질 때에 그를 아빠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그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에스더서 2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더에게 유다 사람임을 밝히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때의 시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다인임을 떳떳이 알리면서도 총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유다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신변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후 간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또 생명에도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나중에 나오는 총리 대신 하만을 필두로 해서 반유다인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에스더 3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만이 뭘 결정합니까? 유다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는 것을 결정해 버려요. 이미 그의 감정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유다인들을 향한 그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왜요? 절을 안 했으면 그 사람만 죽이면 되죠. 왜 유다 민족 전부를 죽여요? 그렇죠? 한 사람 잘못했다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인다고 하는 이런 모상식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에스더와 다른 처녀들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무려 6개월 동안 모략기름을 쓰고 또 다른 6개월 동안은 향품과 여자들이 쓰는 각종 모든 것들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년이나 몸단장을 해야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분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몇 분이나 단장하고 오십니까? 1년 하고 오세요? 왕 앞에 나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뭐 너무 이쁘게 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준비하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허둥지둥 오시지 말고. 자, 에스더와 함께 왕후의 후보로 뽑혀온 처녀들은 에스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수르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에요. 모든 부, 권세, 모든 것들을 다 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아주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주는 것 이외에도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이라면 다 꾸미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그렇죠?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향기가 날 수 있는 모든 향품들은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나아갈 때도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마음을 나에게 향할 수 있을까?
그죠? 왜냐면 그게 꿈이니까.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경쟁이 있는데 에스더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게가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자기를 장식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름다운 자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했다. 그래서 드디어 어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기뻐했고 그에게 왕후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에스더를 왕으로 임명하고 그것을 축하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그리고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날을 기념해서 각 지방이 마땅히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드려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대적들과 맞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편이 에스더가 왕으로 되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모르두개에게도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궐문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대궐문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지기로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성읍문에 앉아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냐면 그 땅에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법관과 같은 사법부의 관리였다, 높은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높은 관리로 있다가 총리로 발탁되자 그냥 당장 금방 정책을 펼쳐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성전 문지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동안에 그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받고 아하수에로 왕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문을 지키는 내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 문과는 다른 문인 것입니다.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을 모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연히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줌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조사하게 되고 정말 그들이 그런 모반을 꿈꿨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궁중일기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왕조실록 같은 곳에 아주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문제는 아무런 상을 모르드게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모르드게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왜 모반하려고 했을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조금 이상해졌대요. 국민들은 별로 신뢰를 보내지 않고, 그렇죠? 아니 그 많은 군대를 뭐 260만씩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별로 신통치 않은 왕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사람도 그냥 와서 보니까 이게 내가 왕은 왕인데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죠. 창피도 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왕후를 뽑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막 전국의 처녀들을 다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하의 아내를 성희롱하는 일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그리스와의 싸움에서 패전하는 이후에 약 15년 후에 자기 침실에서 실질적으로 암살돼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그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암살하고 하는 계획이 왜 났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정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2장은 앞으로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될 큰 환란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밑작업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이름 없는 유다 처녀 에스더를 들어 쓰시고 한 이름 없는 모르드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에 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 목사로 섬기고 있는 것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고아입니다. 부모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거기다가 포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높여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에스더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애써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도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고 이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이 지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막 굴러가고 그래서 정말 믿기 어려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밑그림을 그리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 한 이름 없는 에스더를 통해서 한 이름 없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지고 어떤 멸망의 위협 가운데 처해질 것을 이미 다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왕후를 폐하는 일도 일어나고 왕후로서 에스더가 세워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총리 대신 하만과 대적할 수 있는 지위로 에스더를 만들어 놔서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